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말씀은 요즘 계속 되어지고 있는 그 재직을 위한 집중 훈련의 한 단원을 전부 요약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고 쉬운 말씀인데 그 영성이 깊은 목사님이 경험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평소 알지 못했던, 그냥 간과했던 그런 진리가 아주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읽고 남자분들이 한번 읽고 여자분들이 한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한번 기도할 뿐인데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이틀 남아있고 그리고 또 2차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중직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꼭 다시 한번 되새기면 크게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싶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다음 내일 모레 이틀 있는 종합적인 것과 그리고 2차로 2월 23일부터입니까? 진행될 2차 훈련에도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에 쑥 자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함께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별다른 역사를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제가 간증을 드렸듯이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대학원에 가서 한참 공부를 하고 한참 있는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데 네가 정말 내가 내 주인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자기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뜨겁게 성령으로 감싸주시고 그때부터 그 임재의식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원을 갈 때는 안수집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가 요즘 세미나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저처럼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역사를 하실 텐데 손님으로서는 나를 뜯어 고치거나 주도적으로 나를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재직들이나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또한 제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많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제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말하자면 이런 삶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수집사여도 목사여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난 저에게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신학대학원에 가 있을 때 내가 내 주인이냐? 너는 나를 위해서 죽었느냐? 죽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목회자의 길도 재직의 길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살던 시대 그토록 어둡고 혼란했던 것은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았다고, 이게 사사기의 요절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았더라.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소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 때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지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일어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아가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아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곧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아직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진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굳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임과 동시에 내가 죽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따먹었는데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죽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나 인류의 제2의 아담이라고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면 내 죄된 자아도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고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조치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여기고 믿음으로 죽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십자가의 죽음이 그대로 내게도 임하였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저도 자꾸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마다 다시 고백을 해봅니다. 정말로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내가 이미 죽었다면 성질도 죽고 혈기도 죽고 음란도 없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그대로 내 몸 안에서 느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데 어떻게 내가 죽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과 옛사람이 죽은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옛사람의 죽음을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자아가, 육신의 정욕이 아직 살아남아있다 할지라도 너는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게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여전히 육신의 욕구가 살아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육신의 욕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신다 는 진리를 결론 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서 죽은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수없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먼저는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다음은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재직의 유형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 주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도록 하는 사람, 나는 어떤 종류의 재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립보 교회에 교회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충성된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의 분열과 시험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은 열심은 있으나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두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재직은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자신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처럼 삶의 주도권이 주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내가 일한 것 같이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면 먼저 내 자신 안에 있는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죽은 십자가는 내가 죽은 십자가예요. 나는 거기서 함께 주님과 죽었노라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인으로 살고 계신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를 잃은 한 여학생이 고모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그 고모는 시집도 안 가고 그 조카들을 키우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고모의 잔소리를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고모와 그렇게 싸우는 것을 늘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여학생이 어느 주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설교 말씀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나 대신 주님이 고모를 좀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학생은 현관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모와 만나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 대신 주님이 우리 고모를 좀 만나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여는 순간 얼굴을 잔뜩 찌푸린 고모가 또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전 같으면 대들고 반응했을 텐데 그날은 고모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모를 왈칵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고모가 많이 늙었어. 우리 때문에 많이 늙었어, 고모. 고모는 예상치 못했던 조카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고모의 가슴에 뭉친 응어리가 눈 녹듯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고모와 조카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조카를 통해 한 많은 여인의 삶을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고모는 조카를 따라서 교회에 나왔고 지금은 그 교회의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되어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은 결코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도를 닦아서 이르러야 할 경지도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고백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 삶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있습니다. 나는 죽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고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항상 죽음을 고백하며 사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매맞고 39대 태장을 맞고 곤장을 맞고 거의 초죽음이 되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밤에 천사가 와서 지진을 일으키고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함께 도망가지도 않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회개하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매맞아 초죽음이 된 바울을 통해서 아무 말하지 않고 찬송만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가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이유는 그럴 때만 예수 생명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러운 사람이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안타깝게 느낀 것은 어느 교회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거의 예외 없이 열심 있는 교인들이더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 물질과 시간을 들여 열심히 일하지만 많은 성도들 속에 죄와 교만과 성질을 힘겹게 감추고 누르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 머리를 숙이지만 자극을 받으면 고개를 들거나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질을 누르며 속으로는 찡그리고 겉으로는 애써 웃습니다. 이런 성도의 신앙생활은 자유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로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자신을 억누르지 않고 드러내고 또 드러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면서도 두려울 것이 없고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죽은 사람은 어떤 시험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죽음조차도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검진 결과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모님은 청천벽력 같은 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병원 로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부흥의 인도를 위해 다른 교회 단에 오르던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무슨 설교를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즉시로 책망 섞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미 죽었다고 고백해놓고 뭘 또 그렇게 죽겠다고 아우성이냐. 오늘 저녁 집회에 올 환자들을 위해 아내에게 해줄 말을 그대로 전하라. 그제서야 그 목사님은 자신이 주 안에서 죽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아내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저녁에 올 환자들이 주님을 만나 치유받게 해 주옵소서. 그날 저녁 큰 은혜가 그 교회에 임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 하면서 아내가 기쁜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어리둥절한 목사님에게 사모님이 자초지종을 말씀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전철을 타고 안산역 부근에 내렸답니다. 갑자기 역 주변에서 장사하던 교우들이 생각나더랍니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더 그들을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신방이라도 하자며 그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성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모님이 찾아오셨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암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추운 날씨에 떨며 장사하는 분들에게 음식을 사 먹이고 교제를 하고는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택시 기사님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를 가장 원하실까라고 생각하며 그것은 영혼 구원, 영혼 사랑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때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내게 얼마간의 시간을 더 주실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겠다. 그래서 신방하고 그래서 택시에서 전도했더랍니다. 여기까지 아내의 말을 들은 목사님은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의 초점을 자기 죽음에 맞추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추면 죽음조차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 이후 그 사모님은 암 제거 수술을 하고 어려운 치료 과정을 통해서 지금 완치되셨다고 책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와 복음을 위해 섬길 때 승리의 조건, 성공적인 삶의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성도가 되었느냐, 그 열매가 성공적으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중인들은 2017년에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십시오. 내 모든 성질 혈기 다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대신 살아주십시오 라고 사는 성공적인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다 조치를 해놓았지만 우리가 무식하고 몰라서 자꾸 우리의 죽은 영혼들이, 옛 습성들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과 합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말을 날마다 고백하며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